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바울은 지금 아덴이라는 곳에 와 있고요. 이 아덴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명성이 높았습니다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식적인 우상만 300개고요. 또 신상의 종류가 3만 개가 넘는 영적으로 아주 미개하고 혼탁한 그런 지역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이런 아덴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아덴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지난번 말씀은 참신이란 어떤 분이신가, 신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울은 신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참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설교했고요.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신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는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후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혈통이라는 것이죠. 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우월도 없고 어떤 구분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아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본토에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흙으로 자신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우월의식을 가졌고 이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런 우월의식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택하셨다. 유일한 선민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민족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들만 깨끗하고 다른 민족들은 다 더러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민족 우월주의적인 생각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에 빠진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고요. 정말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우월하지 못한 열등한 민족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월주의 의식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우월주의는 버려야 될 생각들입니다. 이런 우월주의가 있으니까 사람을 차별하고요. 또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일들이 발생했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여도 그걸 정당화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우월주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월주의 의식이 있는 한은요, 비극이 끝나질 않고
또 우월주의는 교만으로 연결되죠. 이 교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우월하고 조금 더 열등하다고 인간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우월주의 의식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과 친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분이시라는 것인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덴 사람들은요. 그들은 신을 어떤 존재로 믿었냐면 신화 속에 있는 신을 믿었는데 그 신화 속에 있는 신은 매우 심술궂은 신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요. 인간과 거리를 엄격하게 두고 아주 인간을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신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신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웅장하게 짓고 또 매일 비싼 제물들을 바쳐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참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근하고 가까운 분이시고 따뜻한 분이시고 자상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가까운데 하나님도 되고 먼데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언제든 만나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죠.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신답니다. 또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영을 부으셨는데 종의 영, 종은 무서워하죠. 그게 아니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섭고 두려운 존재, 멀리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친근하시고 아빠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생명의 은혜입니다. 욥기서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먹거리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머리털 숫자까지 세시면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월한 사람 없다라는 거, 우월의식 또는 열등의식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 가까이 계신 분이므로 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아 사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